열왕기상 주보 맨 밑에 보시면은 제가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그리고 그 밑에 잠언 3장 16절부터 18절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나가는 이 놀라운 행복감과 이 모든 축복이 이 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내시는데 오늘은 이 과연 지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이 성경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은 좀 몰라도요, 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증거를 해주세요. 그게 바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보 맨 밑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First King chapter 3 verse 9 to 10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아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인격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고 잠언 3장 16절로부터 18절에 있어요. 그래서 Proverbs chapter 3 verse 16 to 18 그 밑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여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죠. 저희가 몇 주 전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야고보서 3장에 표려한 혀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인간들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짐승이나 벌레나 해물이나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으므로 다 이 혀에, 독한 혀에 이 말을 잘못해서 혀를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좋은 날 보지를 못하고, 그죠? 생명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혀를 만약에 길들일 수만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걸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첫 번에 충만함으로 120 성도들을 채워줄 때 다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잠언 1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올려간 혀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으로 연결이 되죠. 올려간 혀, 마르페, 치료받은 약으로, 성령의 약으로 치유받은 혀는 바로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지혜를 얻는 자는, 그죠? 지혜를,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도 하캄이라는 세상의 지혜, 또 신약의 소피아라는 세상의 지혜와 후쿠마라는 이 영어 성경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그 비음이 나죠. 후쿠마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지혜라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잘 분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 호크만한 지혜를 가졌을 때 놀라운 능력과 재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잠언에 비나라는 지혜를 여성분들이 가졌을 때 그 여성분들이 섬세하게 기도함으로 모든 가정을 그 지혜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3장을 읽었지만 그리고 잠언 3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이제 들어오는 게 깨달음이 있으신 게 지혜가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이냐를 좀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목사님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셨어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교회를 일단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냥 보내지 않고 뭘 갖고 보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충만한 양식이 있게 되면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 후에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자연이 여러분들을 향해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을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두웠던 게 없어지며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가 사라지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지혜라는 단어도 생각이 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도 생각이 나시고 또 우편, 지혜가 또 우편선이 있고 좌편선이 있다는 걸 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그 만족과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교회와 많은 가정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잘 더디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서부터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또 열왕기상 또 3장을 보면 솔로몬이 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시편 기자와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줬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열쇠는 다른 열쇠가 없어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럼 또 무슨 열쇠가 또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진단으로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승낙이 없으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놀라운 축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준 다윗의 열쇠예요. 그 열쇠가 이사야서 22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의 열쇠로 이런 문제를 열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모든 재앙을 이 다윗의 열쇠로 닫아주세요. 그리고 암 열리던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서 그 한국어 뜻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헬라어 원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럼 왜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인은 히브리서 12장 보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의 저자예요. 그죠? 믿음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고 믿음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어요. 다윗의 열쇠를 간구하며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많이 사모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줄 분은 이제 오직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내 자녀들, 가정들, 내 기업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줄 분은 오직 누구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이게 사복음서 푸는 열쇠예요.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못 전합니다. 왜 못 전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학문인가 생각으로 뭘 두려워해요?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주 흉측할 정도로 죄를 범하는 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누가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물고기의 주인이시고 보석의 주인이신 그분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삼라만상을 주관하는 그 주인이 올라서자 갈릴리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됐던 것도 그 사업 안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은혜에 관한 풍성한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요 그 사업이 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수술을 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비싼 화장품을 많이 써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요. 옷을 많이 사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 히브리서 13장 9절에 너희들의 마음에 은혜로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이 은혜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자꾸만 들으면요 마음이 편해지면서 마음의 평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오늘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이상하다. 내 마음이 급격해졌는데 이상하다. 저 사람이 좀 옛날하고 좀 틀리네. 왜 그럴까요?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마음이 경직되고 굳었던 마음이 성령께서 그 은혜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풍성한 은혜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사울 왕도 아무도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슈카이나 글로리 영광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해뒀어도 한 사람도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오려고 시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시편 110편, 시편 132편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윗은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전에 다시 가져오기 전에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20년 동안 방치해둔 그 법궤, 언약궤를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주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안에 문제가 안 풀리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여러분들 우리 집안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주세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다윗이 예수님의 상징을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올 때 속옷이 안에가 다 드러나 보이도록 아주 춤을 췄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예수님을 높이 들기 때문에
근데 첫 번에 실패했죠. 아비나답의 집에 아요와 우사라는 두 아들이 바로 수레에다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나올 때 수레가 움직이자 첫째 아들 우사가 그 수레를 손댔을 때 죽고 말았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의, 바리새인 같은 더러운 의로 다룰 수가 없는데 인간의 손이 닿자마자 죽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사라는 히브리어 언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겠다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우사가. 그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다 갖다 주려는 것을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때 모시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율법을 몰랐어요. 율법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언약궤를 나눌 때는 제사장 네 사람이, 여러분 네 사람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둘러매고 네 사람이 그 둘러매고 성전을 옮겨야지 하나님의 법이 그랬어요.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높이면요, 그동안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많은 교회 행사도 필요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사가 죽었어요. 많은 찬양대원들, 레위인들의 찬양대원들이 피리와 풍악을 불며 큰 교회들이 많은 찬양과 그거 다 있었어요. 근데 우사가 죽었어요. 모든 형식적인 게 다 있었지만 우사가 죽었어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드높이는 게 없으면 아무리 외적인 게 여러분들 멋있어 보이고 사람 눈에 화려해 보여도 예수님을 드높이지 않으면 그거 다 무효가 된다는 뜻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작은 시간에 지혜에 대해서 배우는데 잠언 3장 16절에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혜는 그 우편선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편선에 장수가 있습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longevity, long live라 그러죠? 그 다음 좌편선에는 부귀와 그 영어 성경 원어에는 따라하세요. 부귀와 영화가 좌편선에 있습니다. 좌편선에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인격으로 묘사됐다 그랬어요? 제가 잠언 3장 18절에 she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 그녀는 그녀의 손에 오른손에는 뭐라 그랬어요?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장수 얻고 싶으신 분들 아멘. 아멘. 부귀와 영화 얻고 싶은 분들 아멘. 아멘. 거기에는 건강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여자로 표현했을까요? 집안에서 남편들을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여자. 아유, 너무나 잘하시네. 남편분들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에 도움 받지 못해요.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교회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와 물을 흘리면서 아낌없이 다 내주신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부인을 사랑해 줄 때 어떻게 사랑해요? 껴안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의 돕는 배필 아름다운 아내를 껴안아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정으로 껴안아주면은 그 여자가, 그 아내가 여러분들의 등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등을 만져줄 때 이 잠언 3장 16절에 그녀, 바로 지혜가 여러분들 우편선으로 장수의 축복을 해주고 좌편선으로 부귀와 영화의 축복을 해주는 분이 돕는 배필은 누가 해줘요? 여자. 내 아내가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돕는 분 두 분이 나오죠. 히브리서 13장에는 주께서 돕는 자라 부르고 또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우리의 배필인 여자인 아내가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세미나에 가서 여러분들 무슨
결혼생활 잘 되는 비결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부인을 통해서 남편의 모든 필요한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 필요한 말씀에서 들으면 뭐가 나와요? 장수의 축복이 거기 있고 부귀와 영화를 얻는 축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여자로 바로 인격으로 묘사했고 그 인격이 바로 사람으로 묘사됐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혜를 오늘 구했죠? 그렇죠? 오늘 잠언 17장을 함께 얻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매일매일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 기도를 하시죠?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지혜는 여러분들에게 장수와 부귀와 영화 두 손으로 여러분들을 껴안아주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한치 앞을 몰라요. 그리고 그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걸 없애고 좋은 거를 예비하는 게 바로 지혜가 여러분들 두 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이제는 고침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나면 방언 기도도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며,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마음으로 또 기도할 때는 또 내가 알고 응답이 맺히고 열매가 있고,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며 많이 할 때 내 영의 영혼육이 놀랍게 소송되는 걸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이 여러분들 기브온 산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브온 산당에 뭐가 있었나? 모세의 장막 같은 성전이, 큰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께 들어가는 지성성소와 지성소의 아름다운 성전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이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이걸 배울 때 1000번제를 드렸으니 1000번이면 한 며칠이 될까요? 한 1000일 되죠? 1000일? 1000일이면 3년이 좀 넘죠? 3년 반쯤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써서 물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3년 반 동안 솔로몬처럼 한번 1000번제를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고 축복받을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만 하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도 1000번제를 드려봤다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물어요. 네, 레위기를 요새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2분 동안에 레위기에 관한 걸 다 얘기해 줬어요. 2분 동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에 5 제사가 나오죠? 소제가 나오죠?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오븐에다 구워서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준 모습이 바로 소제예요. 번제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6시간 동안 진노를 받아서 그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타적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마르다고 막 하셨어요. 우리의 갈증나는 모든 것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거기 황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범죄하거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올려보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뒷다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뒷다리를, 가슴살을 들고 어떻게 해요? 요제를 드리죠. 요제가 이렇게 드리죠. 우리가 3년 4년 전부터 배운 겁니다. 요제. 이거 보세요. 웨이브 오퍼링이에요. 요제를 하나님께 흔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임했다는 걸 짐승의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가슴살을 가지고 어떻게 요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세요. 또 짐승의 뒷다리 감가람, 예수님의 감가람을 뒷다리를 가지고 거제를 드려요. 거제는 히브 오프레이라고 그래요. 아래 위로 흔들면서 예수를 드려요. 뭐예요? 옆으로 넣을 때
아래로 흔들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기에는 없던 양측의 손을 얹고 판결할 판결자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게 됐어요. 그죠? 속건제와 속죄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짐승처럼 완전히 각이 떠서 태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제물에는 없는 거기 뭐예요? 똥이 나와요. 똥이 나와요. 속죄제에.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인간의 의가 많은데 그 의가 바로 인간의 의가 똥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그 똥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고 불태워버려버려요. 인간의 똥같이 더러운 죄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결하냐면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속죄 5가지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단 2, 3분 동안에 그걸 다 깨달아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나 봐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또 레위기를 배웠죠. 아멘. 그렇듯이 오늘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게 뭐예요? 이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3년 넘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걸 깨달았죠? 아멘.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올려드릴 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뭐라 그랬어요? 줄고 구했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성과 악을 불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hearing heart.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듣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귀를 여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까지도 모든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무슨 지혜를 구했다고요? 듣는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샤마라는 게 듣는 샤마.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죠? 그래서 그 지혜를 구했더니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셨죠?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누구라고요? 그녀라 그랬어요. 우편선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 부귀와 여호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던 그 장소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근데 그 기브온에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자마자 꿈이 깼어요. 꿈을 깨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기브온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동방박사가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누굴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 이스라엘 왕이, 메시아이신 세상을 구원할 왕이 어디 있느냐 찾아왔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는 교회 가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지혜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기브온은 형식적인 예배를 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죠? 많은 형식적인 게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하는 어떻게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때 언약궤는 여러분들 형식적인 데 있지 않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윗이 갖다 놨는데 그냥 장막 하나만 젖혀버리면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러 그 예루살렘에 가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드높이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을 집에 가서 마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잘 보세요. 부귀와 영화를 먼저 주세요. 이게 무슨 지혜예요? 어느 쪽 성? 왼손. 네, 좌편 손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줘요. 그리고 장수의 축복은 안 줘요. 이거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몰라요. 저도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이걸 못 깨달았어요. 왜 우편 좌편 손인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그때 나이 18세부터 20세 왕이 올랐을 때 그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데 좌편손의 지혜 전무후무한 열왕들이 노아 같은 부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줬죠. 여러분들 왜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거기에 나와요. 열왕기상 3장에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얻는 방법이 딱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잠언 한 장을 읽으시면서 그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구하세요. 지혜를 많이 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하는 축복을 앞에 하나 둘 놔주세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구했다고요? 듣는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 성령께서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뭐라 그랬어요? 속히 하라 그랬어요. 이게 지혜를 얻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혜는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내 부인이 집안에서 얘기할 때 많은 남성 되신 분들이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왜? 남성은 좀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뭔가 좀 이루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듣기가 속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마음, 듣는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지혜예요. 돕는 배필에게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드시나 말하기를 좀 스탑하고 좀 듣기를 아주 경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듣기를 잘하는 분들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바로 샤마라는 듣는 지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봐요.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해보세요. 무슨 시험을 해보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술집 여인 두 사람이 아기를 한 명을 깔아 죽였는데 네 아기냐 내 아기냐 하면서 재판을 하러 누구 앞에 와요? 솔로몬 앞에 오죠. 잘 보세요. 창기와 술집 여인들 왕이 큰 나라의 왕이 창기와 술집 여인들 재판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줬어요. 듣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저 천민들의 지혜를 솔로몬이 경청하고 그 말을 듣는지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저 하급기관에서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솔로몬 왕이 데려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울고 싸우죠. 그러면 저 칼을 갖고 오라. 바로 지혜는 성령의 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은사가 주님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지혜의 말씀으로 먼저 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냐? 듣는 지혜의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겸손하게 그리고 남편들이 겸손하게 약한
아내의 말을 듣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얻었을 때 여러분 천민의 두 여인을 재판하게 돼서 듣게 된 거예요. 칼을 갖고 오라. 성령의 검을 갖고 와. 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기를 반 잘라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잘라서 날아가지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어머니는 그 아기가 자기 아들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자르지 마세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왜? 자기 아들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바로 이 아기의 주인이라고 돌려줬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재판하는 과정에 여호와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은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어요. 그 지혜는 뭐예요? 호크마라는 지혜를 상징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듣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들으면 사업할 때나 집안할 때나 문제를 해결할 때요, 뭘 주시냐면 듣는 지혜를 구하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만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거기서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 듣기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들어보세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만하는 능력의 지혜가 나타내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만 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랄 때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해달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 구한 게 에베소서 1장 17절을 구하는 거예요. 지혜가 오면 계시가 와요. 성경에 예수님을 옛날엔 만나지 못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드높이게 되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높이게 되니까 부부간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니까 여러분들 이 가정에 평화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잠언 3장 17, 18절 보면 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얻은 자는 어떻게 평강의 길이 있고, 그죠? 거기에 편안한 길이 있고 화평이 있고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부귀와 영화를 받았어요. 근데 부귀와 영화는 저편설이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우편지를 안 줬어요.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비 다윗처럼 내가 명령한 모든 계명과 법들을 네가 순종하고 지키면은 그때 장수, 내 생명의 날이 긴 장수의 축복을 주리라. 그죠? 우편의 지혜를 약속만 했죠. 그죠? 근데 솔로몬이 뭘 한 가지 잊어먹었어요. 이 지혜를 물건인 줄 알았어요. 이 지혜를 한 단어요. 이 지혜를 어느 신학의 일부인 줄 알았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 700명. 그 다음에 첩, 콩큐바인이라는 빈장, 첩이 몇 명? 300명. 합쳐서 여자들이 몇 명? 1000명. 그러니까 장모님이 몇 명? 장모님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이 되시는 분들은 장모님이 꼴 보기 싫어서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장모님이 1000명이면요 아마 못 사실 거예요. 장모가 1000명이면 그 여인들이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 왔을 때 뭘 갖고 왔을까요? 모압의 빌곰, 아스다롯, 이상한 우상을 다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에 그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솔로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왕들이 아침에 어린 양 번제 하나, 그죠? 저녁에 어린 양 번제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몇인지 아세요? 아침 9시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저녁 제사로 어린 양 하나를 드렸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 예수님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 여인들이 갖고 온 어떻게 밀검들, 더러운 이런 아스다로 신, 목록의 신, 이런 더러운 우상들이 어린 양 자리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번제가 끊어지니까 그 당시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서는 지켜야 됩니다. 어린 양이 끊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율법의 저주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편의 지혜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놨어요. 예수님이 우편 아들처럼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자녀로 삼으셨어요.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우상숭배로 바꿔놨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사람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 우상이 바로 인간의 더러운 의식이요, 인간의 더러운 행위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왜 문제가 불이냐? 은혜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과 이상하게 관계가 끊었어요.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설교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의 고난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치유받았다는 이상한 이 간단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끊어졌어요. 듣는 게 끊어졌으니까 뭐예요? 우편 장수의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고 버려버렸어요. 예수님과 끊어졌어요. 그 아름답던 솔로몬이 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만 불 그 시카고 그 건축가 거기서 계산을 했어요. 솔로몬의 하루 입는 옷값이 하루 옷값이 10만 불이 넘는다 그래요. 병든 몸에 예수님과 끊어진 병든 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백합화를 바라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화려해도 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백합화는 속에 아름다운 것을 밖으로 나타났어요. 솔로몬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지혜가 끊어지자 우편지혜가 끊어졌어요. 부귀와 영화 좌편의 지혜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우편지혜를 버려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장수의 축복이 끊어지니까 질병이 와서 자기의 병든 모습을 아름다운 옷으로 가려버렸어요. 그러나 백합화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인용을 할 때 새언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전도서를 인용하면서 헛되도다 헤아려 사람은 헛되도다. 그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인용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솔로몬이 지혜가 끊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허무한 인생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 아래서 보니 인생은 헛되다 그랬죠. 우리는 해 아래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지혜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편선에 있는 장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은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지니 이 아름다운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으세요. 특별히 아내들에게 그 말을 들으세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도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거기에 그 말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능력을 그 위에 주세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주인 되시는 걸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우편설에 여러분들 우편설에 장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가 많아도
장수가 끊어지면 그거 다 소용이 없게 돼 있어요. 아멘. 아무리 이 세상으로 무슨 큰 부자요, 집이 100채요,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그 소용없어요. 장수의 축복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인간의 가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주셨어요. 여러분들 누구 욕하지 말고 누구 판단하지 마세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장사에 가보세요. 부자가 죽었어요. 정치가가 죽었어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의 노래는 다 죽은 자예요. 죽음은 공통적으로 다 죽은 자. 나도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가 다 계명을 범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계명의 율법을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기 죄인이요 참긴 여인처럼 그 탕감받은 사랑을 너무나 많이 알고 몸을 팔 때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소녀가 몸을 한 번씩 팔 때마다 옥합을 샀어요. 또 몸을 팔 때마다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그리고 향유를 모았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자기의 탕감받은 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용서받았는가 그걸 아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터뜨렸어요. 이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요. 아멘. 그 여인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 내가 몸을 팔아서 내 영혼을 담아둔 이 옥합을 주실 내가 드릴 분은 오직 주님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아멘. 나의 더러운 죄, 나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신 분은, 내 영혼을 사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옥합을 터뜨려서 주님께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멘. 많이 탕감받은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좌편의 지혜를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우편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장수의 축복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족하신다고 시편 91편 1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듣기는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하기는 더디하세요. 이 말하기 자꾸만 이 안 고치면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려요. 말을 입에 물을 드시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을 많이 탕감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남들에게 전하며 간절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열쇠로 여러분들 지혜를 있는 여러분들에게 포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인격이신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항상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 좌편 우편의 지혜로 저를 껴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은 평강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만지는 것마다 축복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게 해 주시옵시며 놀라운 아버지 만민보다 우수한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좋은 아들과 좋은 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아름답게 축복해 주시고 질병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맡겼던 사업을 열어주시며 건강을 되찾게 하시며 교회의 부흥의 문을, 전도의 문을 강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